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다 들어와 가지고 등불이 필요 없죠. 하지만 전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발명되기 이전에는 다 등을 들고 다녔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다니던 큰 그릇에다 기름을 많이 담아서 그 다음에 바람 불면 꺼지니까 바람막이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등을 다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등은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이끄는 것이고, 멀리 또 그 빛이 비칠 때가 있죠. 지금은 도시가 발달이 돼서 많은 사람이 살지만 과거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먼 길을 가면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가 그 집에서 나오는 호롱불, 그 불빛 희미하게 나오는 그거 보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그 등대 빛을 보고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그날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애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어떤 사람은 기쁨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슬픔을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소망을 갖고 의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괜찮지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절망에 몰아넣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특히 이 학생들은 진학에 관련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되나, 또 대학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어떤 회사로 취직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해야 되나, 직장을 다녀야 되나,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뭘 먹어야 될 것인가, 어디서 먹어야 될 것인가, 누구하고 먹을 것인가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정하는데 머리로만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머리로만 알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IQ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슴에,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업무 능력이 탁월하냐 모자라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사정을 잘 아시는 거 믿으십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내게 관계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러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앞길을,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만 알고 죄인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알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정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모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간에 흔들리고 녹아지죠.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한 번만 닥칩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죠.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오직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우리가 구경만 합니까? 냄새만 맡습니까? 맛만 봅니까? 그러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아무것도 배고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맛이 있던 없던, 못생겼건 잘생겼건, 어떤 냄새가 나든지 관계없이 씹어서 삼켜야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건강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안 됩니다. 하얀 건 글자고 검은 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왜? 우리 영은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육체는 음식이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은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그거 훈련시키시려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 주셨잖아요. 40년 걸렸어요. 그거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결정을 하는 삶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10월부터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일하실 때 처음부터 천국을 침노하듯이 침노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모임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부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질문하고 그 세미나 때 상담 요청한 거 다 영상으로 이제 나갑니다. 금요 기도회는 공개적으로 하지만 화요 오전 기도회는 은밀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기도들. 그러니까 진짜 해결받기 원하시고 기도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 어디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화요 기도 모임 참여하세요. 신청하세요. 성경 읽는 것도 날마다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됐는데 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간증 제가 읽겠습니다. 간증도 매주 교회 홈페이지하고 밴드에 올라가고 주보에 나오는데요, 안 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읽을게요. 아기를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기도와 말씀은 늘 마음만 있었지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목장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니 시편과 잠언에 이어 창세기까지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일독하고 싶다는 목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여성 목장은 성경을 음성 녹음하여 하루 5에서 10장씩 본인이 정한 분량을 읽고 카톡방에 매일 하나씩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재우러 가다가도 다른 분들이 올린 알람을 보면 함께 자다가 깨서 12시 전에는 올려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밤 12시입니다. 심지어 가족 여행 중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달아서 또 읽고 싶어지고 녹음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결혼과 출산 후 성경 인물의 마음에 대해 달리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고 또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위로가 되고 주변 상황에 마음이 쉽게 동요되었던 부분도 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함으로 비대면 시기에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애를 낳고 키우는 30대 자매의 간증입니다. 애 키우기 얼마나 버겁습니까? 또 젊으니까 남편하고도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겠죠.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아이를 낳고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자기 하나 믿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흔들리고 쩔쩔맸었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읽어야 되는지는 알지만은 이게 어렵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같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읽는 것을 했더니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날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읽고 싶고 어디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읽게 돼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도 30대 애기 엄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기쁨과 위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혼자 하려면 마음만 먹게 될 때가 많은데 함께하니 꼭 읽게 되고 그날그날 은혜 받은 말씀에 더욱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됩니다. 사실 처음에 성경 낭독을 한다 했을 때 정해진 분량을 매일 읽어야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은혜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읽는 시간도 정말 조금만 내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 낭독 시간을 너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만 낭독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읽게 되고 인물의 사정이 이해가 되며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행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나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글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성경 낭독을 하며 더 깊이 느껴집니다. 저에게 직접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제 편이시라는 것이 더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좋겠다 끝이 아니라 내가 신청해서 나도 같이 동참하면 이 은혜가 위로받고 건짐받고 인도함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깊은 은혜, 이전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여하려고 그래요. 목사지만은 저도 참여하려고. 왜? 저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참여해서 매일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걸 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간증을 몇 가지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새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이제 계속 전도를 하죠. 친구들 아는 사람 만나면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전도를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됐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때 설교가 구원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거, 날 사랑해 주신 거,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 깊이 강력하게 체험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소망이 생겨서 전도하고 뛰어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손 들었죠. 그랬더니 제 주위에 있던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막 이만해졌습니다.
그거 끝나고서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 형제들이.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 나 잘 모르겠다고. 왜냐면 그때만 해더라도요, 워낙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깨지고 박살나고 뒤집어져서 막 전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누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지? 모르니까 손들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줬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체험은 있고 전도는 하고 다녔지만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갈, 사망에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얻을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구원 받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앞으로 뭔가 열심히 잘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성령으로 깨닫고 깊이 체험했을 때, 그때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됐구나, 그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이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 하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유함을 얻죠.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도 흔들리고, 아무리 회개하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하더라도 회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깨끗게 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구나,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죠. 날마다 보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첫 인사가 오늘 기도했냐, 그 다음에 성경 봤냐, 이 두 가지가 인사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주 후배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왜 꼭 물어보는 게 첫 인사가 기도했냐 성경 봤냐냐고.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괴롭죠. 다른 인사도 많은데 왜 꼭 그걸 하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안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빼먹지 않고
항상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하죠. 깊이 하고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는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쭉 보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깐인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성경 처음 볼 때인데요, 이 말씀이 제게 쭉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구원 받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성령으로 거듭났고 3학년 2학기 때니까 진로에 대해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다 고민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요, 계속 헌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핍박을 받되 복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엄청 따르겠지만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씀보다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졸업 후에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 가려고 하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헌신을 했죠. 풀타임 사역자로. 누구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합니다.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일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 밝힐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살 것인가? 멀리서 비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앞날에, 내 자식들의 앞날에, 내가 하는 일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건강이 있고 돕는 자가 있더라도 빛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여기다 돈 쓰고 시간 썼다가 망하고, 일 때문에 또 끌려갔다가 여기서 또 방황하다가 깨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아버지들이 방황하고 엄마들이 방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요. 등불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끝났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안 됐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결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컴퓨터 두드려서 네이버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고, 저명한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그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만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듯이 참고만 하고 중요한 결정, 마지막 결정 사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거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1분을 하더라도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침노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침노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공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성경 같이 읽으세요. 한 장을 읽더라도 같이 읽고 은혜 받은 걸 나누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위로도 받고 건짐을 받아야죠.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는 아들 딸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없고 엄마 입에서 말씀이 없어요. 자녀들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부모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40년 만나를 주셨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오셔서 첫 번째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한 번 당했으면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당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 한 번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꼬박꼬박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라도 먹잖아요. 그것도 못 먹으면 간식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내게 맞는, 나를 향한, 내게 관계된 일과 앞날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을 해 주셨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 못합니다. 하다 딴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게 직접, 내 마음과 생각에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는 무슨 기도하는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더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성경을 봅니다.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누가 내 자식을 책임져 줍니까? 누가 내 앞날을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간절히 봅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함 받고 나서요, 이제 열심히 하니까 직분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셀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했던 후배들 양육하는 거죠. 2명을 전도해서 이제 양육하라고 셀장이 직분을 줬는데, 아니 예수 믿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저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있지만 연약하고 막 시험 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잘 보니까 이건 직분을 감당할 때가 아니야. 저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시간이 좀 최소한 몇 달이라도 지난 다음에 내가 셀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했더니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 또 왜 그러냐고. 아니 이거 하나만 안 된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으로 결정을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딜 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서가 떠오른 거예요. 디모데가 좀 약하잖아요. 마음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로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 세운 자거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친 내용인데, 그래서 연약한 자니까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전서부터 쭉 보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 와서 딱 해결이 됐어요. 제가 이 셀장의 직분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4장 16절에 이 일을 계속 하라,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 이것을 계속해야 나도 살고 후배들도 사는구나. 제가 이때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계속 하라. 그래서 꼼짝없이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누가 하라 말아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고민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인도함을 받지만 근본 자체를, 구원 받았다는 거, 용서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영혼을 구령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일평생 해야 된다는 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왜?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라 계속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뜨겁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 사랑하니까 교제합시다. 교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는데.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있어요. 몇 며느리면 지금은 결혼하면 자기들만 잘 살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과 시집 식구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풀타임으로 헌신했으니까 목사의 아내로 감당할 수 있는가?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 부모님과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교제합시다 말하기 이전에 계속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낚아채가려고 수많은 형제들이 막 덤비고 있는 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참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쫓아서 막 교회까지 옵니다. 모임도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이제 도무지 못 참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제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또 성경을 보죠. 성경은 날마다 봐야 되니까. 성경 안 보면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있고 그때뿐입니다. 날마다 봐야 됩니다. 보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으려고 자기 사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 데리고 와라. 조건을 몇 가지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들은 창세기 24장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24장 21절에 보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냥 결정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 묵묵히 주목하여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또 교제 신청을 못했어요. 더 지켜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묵묵히 주목하는 거. 현실은 맞아요. 이 여자가 맞아. 그런데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교제합시다 신청했으면 안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갔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오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왜? 더 많은 형제들이 와서 막 낚아채 가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이고,
신청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야, 저는 그때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또 교제합시다 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이 타고 녹든지 말든지 화산이 터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또 참았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뭐가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가슴이 터지는데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는가, 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지금 2가지만 얘기했는데요, 한 29절이 됩니다. 말씀 카드에 적어가지고 딱 주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함 받았다, 나하고 교제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오. 그랬더니 며칠 있다 와서 교제하자고 해서, 그래서 또 교제 또 해가지고 결혼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 덕을 아주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문제 있으면 사내 한 사내 그러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자식을 키우면서 중요한 진로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이 커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결정할 때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부모들이 잘 받아봤어야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했다고 뭐 형통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분명히 알았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갑니까? 말씀을 보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또 무언가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고 했지만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때도 꼼짝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원수 갚지 말어. 저는 그때 액션을 취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또 참아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용서만 하고 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아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잘해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용서하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잘 해주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근데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 기도가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잘 되기 원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보복해주고 싶어, 나는 용서하기 싫어, 나는 잘해주기 싫어. 어떻게 잘해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보복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만 나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내 육체는, 내 감정은 반대로 살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선하게 계속 대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학원 로비에서 마당에서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돕고 수원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죠. 저부터 무너지고 망가지고 작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하나씩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요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뭐 요즘 대장동에 뭐 1000%, 10,000% 이득 봤다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내게 부어 주십니다. 내 자식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것을 계속 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주님, 내가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